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찰스 랜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무서운 온유자라는 단막극이 있습니다. 이 단막극에서 작가는 두 가지의 힘을 서로 대조시켜서 비교합니다. 하나는 극히 강력한 예수님의 위력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힘은 로마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 같은 두 종류의 힘이 서로 만만치 않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다루는 단막극의 배경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맡은 이 백부장은 온통 갈등으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덕 위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두 종류의 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백부장은 심한 갈등 속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부장은 다음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강력한 힘은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과 왕국들을 마구 흔들어 진동시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온유한 자들이며 맹렬한 힘을 가진 무서운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그 백부장은 그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백부장의 깨달음은 참으로 무서운 힘이라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이는 그 온유함이 오히려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백부장의 깨달음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유한 자의 원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잘것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모든 황제들과 군왕들의 막강한 권력을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무서운 온유라는 것이 백부장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무기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무기력이 부활의 절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힘과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이상과 사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생활에 부유해 있는 줄 알고 외적인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변할 때 참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늘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행복을 위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을 마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문을 여는 것이요, 애통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헬라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겸손한, 온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성경학자는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요, 온유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서 고열로 고생하는데 치료 덕분에 한순간 그 열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제 열이 잡혔다는 의미로 온순해졌다, 온유해졌다라는 의미예요. 둘째, 사람들이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 바람이 잦아지기 시작될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바람이 온유해졌다는 의미를 말할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셋째,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을 거듭해서 야생마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바로 온순해졌다는 의미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우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작용하는 힘이 조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치열하게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정보와 삶의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절제 능력을 점점 상실되고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에 빠져서 헤어나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눈에 떼지 못하고 계속 집중해서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얻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이지 정보가 없어서 못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온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도덕경을 쓴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 성창이라는 분에게 임종 당시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의 스승 성창이 노자에게 내 입안 좀 보게, 내가 지금 이가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노자가 대답합니다. 이가 다 빠져서 없습니다. 그럼 혀는 있나? 예, 혀는 있습니다. 됐어, 그거야, 명심하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는 잘 받아들었습니다. 이 뜻은 뭐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는 다 없어져도 부드러운 혀는 남는다는 말이에요. 강한 자는 부러지지만 온유한 자는 끝까지 남는다는 말입니다. 성창이 제자 노자에게 임종 전에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골프도요, 또 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텐션이 되면 더 세게 날아가고 더 힘있게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몸에 힘을 빼야 더 유연성 있게 더 힘이 발휘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일이라든지 모든 몸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힘은 겉모습의 강함과 강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온유에서 나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마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다듬어진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다듬어진 인격.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돼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일일이 보면요, 성과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못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낼 줄 알고 성과들 다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도 있어요. 꼬마들도 갖고 있어요. 조그만 꼬마인데도 바락바락 대드는 아들도 있다니까요. 성깔이 있어요. 그러나 다듬어진 인격, 내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변화되고 깎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개성을 논하지만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개성이라는 그 핑계하에 내 마음은 전혀 바뀔 마음이 없고 내 멋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된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모습이 온유한 자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성깔 바락바락하면서 독을 품으면서 악착같이 독하게, 그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까 온유하라. 그게 바로 나의 제자된 나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온유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 한국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땅을 가지러 애씁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 중에 땅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땅 가지고 투기하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원 개념은 오너십입니다. 한마디로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땅을 소유하는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소유를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이 태산같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떤다면 그게 어찌 복 있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죽음을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복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지금 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보십시오. 국경을 다 맞다고 있는 나라들마다 다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기회와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 많은 영토를 찾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날 있는 모든 전쟁의 성격을 잘 보십시오. 이념과 여러 가지 생각을, 정의를 전하지만 결국은 땅 전쟁입니다. 땅 뺏으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들일 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받았다고 하나 삶은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땅을 여기서 사는 것처럼 투기하듯 살아간다면 천국의 생활도 아마 녹록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천국이 한 귀퉁이라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본향,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서 기죽지 않습니다. 구전공굴 속에 있어도 전혀 그게 탐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어도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신학입니다. 남들 걸 빼앗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거드름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또한 모든 것을 빼앗겨 봤어도 나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떨어지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상실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부심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 영적인 경험 소용없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바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김살 없는 삶, 삐뚤어져 있고 꺾여 있고 예민한 사람 사귀면 얼마나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말만 하면 늘 가시가 쏟아있고, 말만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두렵고, 그렇게 늘 긴장하고 만나는 사이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말들이 오고 가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기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다 소유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충만이 늘 함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명령문입니다.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공식적으로 탁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A를 하면 내가 B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온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정말 까칠하고 늘 독을 품고 늘 시퍼런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빼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으로 그분의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 순교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약해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 평가받는 이 철로 역중에 저자였던 이 존 버녀는 전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시고 왜 망설이십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왜 두려워되겠습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그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거고 내가 배척한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여유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다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독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대접받고 자기 권리를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권리를 묵살당해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도 어떤 폭력이나 권위나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힘으로 억누르고 장악해야 이긴다는 사고가 보편적인 생각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외치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절대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최전선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가 모호해졌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온유한 자는 바보 같다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뭐라 한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세상은 악법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에 따라갑니다.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현대교회 비극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처럼 교회가 힘 있는 자의 조직, 강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무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바보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는 거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온유는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실 그 권리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들고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우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 앞에 감히 눈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졌니? 왜 이렇게 무능하니? 묻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다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벌컥벌컥 떨어요. 야, 나 같은 돌덩이를 쓰시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들이 모르고 있는 내 시커먼 죄가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지? 다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날 씻기시고 인도하신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입술의 고백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식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강박해지고 내 입술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증거 찾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른 거 보시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안 봅니다. 나를 보죠. 내 자신을 보죠. 눈에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부하기 바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순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나가죠. 그 온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태양이었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죄악의 옷겉풀들을 하나하나 벗기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주님의 행동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군마를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겸손의 상징이었던 바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불의에 동행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폭력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이 세상의 법칙이 결정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5장 38절에서 44절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맞았는데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왼편마저도 돌로 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를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여서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맞고 싸우면 됩니다. 더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맞고 싸우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겉옷까지 다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를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우고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할 때 우리는 단언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패대기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심리까지라도 짐을 지고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를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그 뜻입니다. 율법을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아무도 없다고 됐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정말 할 수 없음에 늘 고통스러웠고 가슴을 찢는 그에게 주님은 관심이 가져주시고 너가 진정 예배자다라고 칭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품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이런 삶의 방식이 인간들을 분노와 폭력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부인은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나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늘 분쟁입니다.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세상을 말하겠지만 주님은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 그 바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강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실함으로 실력을 갖추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복을 받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보따리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천국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 복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천국을 소유받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의 교회에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